나눴습니다. 나누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누고자 다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가라지 비유 내용이 뭐지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종들이 보고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물으니까 주인이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서 자라면은 가라지는 먼저 추수꾼들이 걷어서 불에 던져 사르고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라.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라지를 알곡을 어디다 뿌렸다고요? 자기 밭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 마음밭에 하나님 선택한 자기 백성들의 마음밭에다가 뭘 심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씨앗을, 주 예수를, 생명을 얻는 씨앗을 심령에 심어가지고 그것들이 자라게 하는데 원수 마귀가 그 심령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곡식이 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방해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 그들을 걷어내서 불에는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가라지와 그 천국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라지와 열매. 자, 가라지는 뭐라 그랬죠? 악한 자 아들들이라 그랬죠. 자, 38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출발이 마귀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단 마귀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 가라지입니다. 좋은 씨는 어디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온 것은 좋은 씨앗이요. 사단 마귀로부터 나온 것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과 또 그 반대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심하게 말씀하고 그랬죠. 왜 그러지요? 가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단호하게. 그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있죠. 가라지를 심는 자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 곧 마귀로부터 인간에게 잘못된 씨앗이 뿌려짐으로 잘못된 싹이 나고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뿌리는 자는 바로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람은 우리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원수 삼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 우리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에서 역사하는 그가 원수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 내게 맡기라.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의 피해를 입히고 내가 미워진다면 원수 삶으려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버리면 됩니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그걸 미워하지 말고 그걸 용서하려고 하고 더 나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어디에 뿌려요? 밭에.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좋은 씨앗이 뿌려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 있는 그 좋은 밭에다가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나쁜 씨입니다. 그 원수가 뿌리는 씨앗은 나쁜 씨앗이고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원수되게 하겠죠.
하나님과 나를 원수 삼아버리고 원수관계 만들어버립니다. 원래도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연약할 때, 로마 8장 5장 보면 세 가지 말씀이 나오죠.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왜? 아담이 제일 먼저 사람 속에 뭘 뿌렸어요? 이 나쁜 씨앗을 뿌려버렸습니다. 마귀가 와서. 에덴동산에 찾아와서 그 속에다가 나쁜 씨앗을, 죽음의 씨앗을, 죄의 씨앗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원수가 되었죠. 원수가 뿌린 씨앗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천국과 대립되게, 교회와 대립되게, 성도와 대립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수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교회를 향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핍박하고 해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왜? 원수니까요. 원수가 잘 되는 건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또 이게 원수는 로마서 말씀하지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온 건가요? 내 생각이네, 그게.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나만 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욕심을 차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따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단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단한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죠. 순종한 마음으로 바꿔가십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장이죠. 자, 이렇게 사단은,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10년 가운데 이미 좋은 씨앗이 뿌려져 그걸 잘하고 있는데, 알고 곡식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고 거기다 뿌립니다. 무엇을? 가라지를 뿌립니다. 못 자라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사단은, 마귀는 회방꾼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가라지가 한 일입니다. 사단,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우리 어떤 일을 하는가? 자, 41절 보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모든 넘어지게 한 일을 한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넘어진 일 하게 되면 넘어뜨린 일 합니다. 넘어뜨린 일. 실족하게 만들지요. 성도를 넘어지게, 성도를 시험 들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 나오지요.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 죽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제일 크게 다가온 충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때 충격이 되었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때 튀어나왔지요. 그럼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승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말은 맞습니다. 도리상으로 보면 맞지요. 아니 어떤 스승이 내가 죽겠다 하는데 제자가 얼른 죽으십시오. 잘 됐네요. 그럴 수는 없지요.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활동하지 말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일에 개입하지 말고 물러가라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개입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회방은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온 인류가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요? 순간에 막습니다. 그것을. 저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사단이. 지금 순간에 베드로의 그 인정을 타고 그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옳습니다. 그 도리상은 얼마나 옳은 겁니까? 의로운 겁니다. 그것은. 사람 보기에 그게 바릅니다. 하나님 보시면은 바르지 않지요. 우리가 주님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결정이 물론 옳을 수 있지만은 어떤 결정들은 사람과 결정한 어떤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른 방법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을 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결정해 그게 바른 겁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공동회나 재직 이런 당회나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이 찬성한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게 꼭 바르지는 않습니다.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옳겠지만은 꼭 옳은 건 아닌 겁니다. 가장 바른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반대가 있을지라도 밀고 나가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사람들 속에 잘못된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동은 누가 할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선동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속으로 사단이 침투해 가지고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가라지지요. 가라지가 들어오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나면 슬픈 일이지요. 자, 베드로도 그는 수제자로서 그래도 모든 결정을 먼저 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나서고 나름대로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 생각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바로 가라지,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와서, 다른 영들이 와서 우리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어떤 도덕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러기도 합니다. 인정에 매여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분별하시죠. 순간에 들어온 그 말,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알아서 주님 말씀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거기에 쓰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선동되어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휩쓸려 갈지라도 나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아닌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잘났네 그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죠. 이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믿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잘못된 선동에 밀려가 휩쓸려간 사람들은 그 가라지가 되고 마는 거죠. 그 일이 된 가라지 편에 선 겁니다. 나중에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에 서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도 또 예수님이 시험한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제일 먼저 시험은 먹는 시험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합니다. 가장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좋은 유혹이 있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육신적으로는 제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먹고 싶은 것이 음식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고 유혹해 옵니다. 누가요? 마귀가.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걸 대적할 때 사단은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 뭐지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라고 하면 아마 성벽 꼭대기로 여겨집니다. 성벽 위에, 높은 성벽 위에 예수님을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희 발을 받들어서 사뿐히 뛰어내리게 할 것이 아니냐.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돌에 너희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하게 뛰어내도록 받쳐줄 것이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말입니다. 박수 받아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역시 그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시험인 줄 알아버리고 거절하니까 마귀가 잠깐 물러갑니다. 또 다시 왔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한번 쫓아버린다고 안 온 것이 아니고 집요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의해옵니다.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역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자, 마귀가 계속해 집요하게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올 때,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은 분별하셨고 그때마다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 버렸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말씀이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들은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표시도 하고 또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들은 거 끝나지 말고 한 주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말씀이 됩니다. 들은 말씀들이 그렇게 내 안에 쌓여지면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필요할 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시험 받을 때 말씀이 내게 딱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뜻이 딱 분별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 사단은 더 이상,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유혹할 수 없지요.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과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이다. 정욕이다. 먹는 것, 보는 것,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먹는 것, 인기 얻는 것, 자랑하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높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매력있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 쉽게 혹해가고 넘어갑니다. 화려한 것에 넘어갑니다. 큰 것에 넘어갑니다. 큰 바위를 보면 사람들은 그 앞에 위압감을 느끼고 절을 합니다.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가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불상도 큰 것, 큰 불상 앞에는 더 큰 어떤 신성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생각합니다. 속는 겁니다. 보이는 것 안에는 보이는 것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고 내 안에 숨겨진 이 비밀 속에 숨겨진 이 보물, 이 복음이 진짜지.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진짜지.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의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죠.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버리고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마음이 요동합니다. 지도자가 말씀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인도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도자가 잠깐 비우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 만들어 보자. 우리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는가? 그들은 뭘 만들었죠? 모든 금붙이를 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조각에 송아지를 조각합니다. 애굽에 섬겼던 그 송아지 모양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 그 앞에 놓고 절하고 음식 먹고 뛰놀고 모세가 내려가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만들었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자는 보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만든 겁니다.
자, 형상을 보면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형상 보면서 믿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고 놀았습니다.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진짜로 안 계십니다. 여기는. 참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보이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한 것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니까. 만들어 놓으면 그 뭐가 있는 것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혹해집니다. 마음을 뺏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뭔가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갖고 싶다. 또 해보고 싶다 등등. 마음이 싹 바뀌게 됩니다. 마음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에 원망 불평하고 그러죠. 우상 섬기고. 그 속에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꾸 침범해 옵니다. 욕심, 욕망을 이용해서 사로잡아갑니다. 우리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한 잘 기쁨으로 막 복음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하고 거의 커지면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가라지가 한 일은 이렇게 모든 넘어지게 한 일, 넘어지게 한 일을 합니다. 우리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도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한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형제 앞에 거칠 것이나 넘어지게 한 것을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법을 행한다 그랬죠. 가라지가 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41절 끝부분에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가라지가 한 일은 첫째 모든 넘어지게 한 일을 하고 두 번째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불법이 뭐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나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말씀합니다. 죄가 불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불법을 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나름대로 감당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 말씀을 좀 인용하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다면은 뭔가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했겠죠. 자, 선지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노릇. 선지자 역할한 것하고 노릇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려면 그냥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정도면 그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조용 기도회가 이런 능력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권능도 행하고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말하겠다.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희들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전했는데 도무지 모른다. 그 이유가 뭐죠? 마지막에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대부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능력 얻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긍휼한 불쌍한 마음으로 주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상 받아야 됩니다.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경우는 불법의 경우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고서도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그런 원인도 되겠죠.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순수하게 사용하고 불쌍한 사람에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뜻대로 행했다면 당연히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건 바른 사역이죠. 이런 사역이 있는 것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말했죠.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합니다. 남들이 사람 보기엔 똑같은 사역입니다. 똑같이 야 굉장하다. 거기 가면 사람이 낫는다. 처음엔 순수한만 했을지라도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자기 우쭐해지고 나중에 돈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르쳐서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 일을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말씀합니다. 그걸 가라지라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게. 누가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별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중심 문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와 대단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해야 됩니다. 중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 이끌려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너는 모르겠다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씨앗, 천국의 열매입니다. 자, 천국의 열매는 좋은 씨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뿌렸어요? 좋은 씨를 주인이 뿌렸습니다. 사람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 뿌려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겁니다.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꽃을 보면은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생화는 어떻게 했지요? 반드시 흙에다가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꽃이나 아니면은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그 물을 주고 햇볕을 보고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큼 자랐을 때 그 꽃이 피지요. 그 꽃은 예쁘고 그 꽃은 화려하고 향기가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 꽃은 더 시들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조화는 뭘 기계로 찍어내든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 없죠. 딱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사람 보기엔 괜찮게 보일지라도 향기가 없고 그건 잘한 것도 없고 그건 딱딱합니다. 마찬가지죠. 열매란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물론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 열매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깨달으십시오. 성경의 열매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맺혀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무릇 지키려는 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어디에 뿌리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마음에. 더 깊은 곳에는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영혼입니다. 그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뿌려지면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자란 영혼이 이제는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말씀이 더해지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은혜가 더해지면 그 성부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에 뭐가 나타나요? 성품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열심히 불교에 심취해서 막 불공도 드리고 절에 열심히 하고 절에 갈 때는 목욕도 하고 막 깨끗하게 몸을 하고 정성스럽게 뭘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바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바로 잘해요, 그냥. 그 하던 그대로 와서 비슷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말 할 겁니다. 열매는 아니거든요, 그게. 오자마자 교회 등록하자마자 새벽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게 보이지만 아직 열매는 아닙니다, 그게. 열매는 언제 맺히는 겁니까? 성령의 씨앗이 우리에 뿌려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영이 지배해 갈 때 그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속에 변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게 열매지. 뭘 배워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는 것은 참 열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 본 열매와 하나님 보신 열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 열매는 그래서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중심 변화입니다. 참 열매는 중심 변화하는 게 열매입니다. 어떤 마음도 없이 중심 믿음도 없이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하면 상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 많이 있지만 아닌 경우 대부분 있죠. 중심의 변화를 바뀌는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속에서 막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가 미워 죽으려고 하고 막 비판하고 다니면서 만약 그러면서도 열심히 뭘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그 속에 열매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많이 했을지라도 수십 명 했을지라도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누구를 시기하고 그러면서 막 그런 일을 한다면 아직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그 열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그걸 열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엔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열매는 어디 맺히는 거라고요?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마음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또 말씀이 점점 더해가면 우리 속에 생명이 더해지고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나를 비춰줍니다. 그럼 그 빛이 들어오면은 천국에 속한 빛이 들어오면 내 어둠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판단했던 비판했던 그 마음이 이거 어둠이었구나.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이 이게 어둠이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버리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전에 거스렸는데 누굴 판단하고 주님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 말도 함부로 행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거 열매입니다. 그걸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43절 말씀 봅시다. 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가 어디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해방하고 어떤 결정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나를 무시하고 내가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이 안 알아줘요. 가족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내 생각을 안 알아준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 이제 이렇게 동의를 못하고 반대한다면 나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바보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디서 빛나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이 나라는 세상이네. 지금 빛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버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버지 나라에 못 갔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밝게 빛납니다. 밝히 모든 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떤 마음을 섬겼는지, 어떤 중심을 살았는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주님 모든 걸 밝히 드러내십니다. 어둠과 빛이 밝히 드러납니다. 거짓과 진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먼저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가라지인지 분별해서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게 가라지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면 거절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넘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잘못을 범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은 승리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로 삼고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천국 어디서 이루는 겁니까? 우리 마음만 이루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핍박도 받지만 손해도 보지만 애매한 고난도 받지만 주님이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좋은 것을 내 안에 받고 가라지는 수용하지 말고 거절하고 늘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가라지와 참 열매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주의 뜻을 가지고 내 안에 새기며 순종하며 가라지 것은 거절하고 늘 주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귀한 믿음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